샬롬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제목은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더 빨리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지요. 이 기회를 잘 붙잡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보다 큰 믿음의 분량들을 받아 영으로 온 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뒤늦게 붙잡는 성도들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아직도 기회를 붙잡지 않은 성도들도 있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므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죽고 말지요. 민수기 21장 6절에 기록된 불뱀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때는 아무리 광야에 많은 불뱀이 있었어도 백성들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둠과 죄악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주실 수가 없었지요. 이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 불뱀들이 백성들을 물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원수 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죄악 가운데 거할 때는 원수 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과 환란에 빠지고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예전에 우리도 범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었지만 자신의 의지로는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하니 돌이킬 수도 없었고 짐짓 죄를 지어 나감으로 회개의 영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와 희생과 헌신으로 이처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의 죄를 대신 중보해 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모세 선지자가 있었지요.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았고 그의 기도로 인해 늘 보호받고 지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모세 선지자에게 불뱀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 줄 것을 부탁하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범죄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민수기 21장 7절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즉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뱀에게 물린 이들이 그것을 보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이는 영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 얻을 것을 구약에 예표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대신해 중보하는 모세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요. 이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은 다시 살 수가 있었고 교만으로 인해 불순종하여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모습이었지요. 범죄하여 질병이 오고 사고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중복 기도를 받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성결되지 않았기에 또다시 세상을 짝해 나가지요. 교회에 나오지만 가족에 의해서 대배만 드리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성장,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모함도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어떤 분들은 구제받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구제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도 있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는 아는데 세상이 좋아서 조금 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라고 계속 내일로 미루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회를 잃거나 때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이외에도 최소한의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뜨겁게 달려가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성경에 분명히 토하여 내쳐버린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즉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으니 이제는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 성도 간에 돈거래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경우이지요. 마음에 미움, 다툼, 불평, 불만, 감정 서운함이 있고 육체의 일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나는 그렇지 않은지 이 기회를 우리는 내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건강하고 성공, 행복을 위해서 마음 먹어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도 내 성격 하나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낌으로 알면 신속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청개구리가 엄마 개구리의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러한 은혜의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빠른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마음 중심에서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회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가능하고 마음 다해 감사하고 어찌 보답할까 하는 마음 중심에서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많이 불량한 자녀가 마트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갔습니다. 잡혀갔습니다. 주인은 대노하여 아이를 감옥에 가두라고 하지요. 이때 부모가 자녀 대신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부모의 눈물을 보고 주인이 용서해 주었다며 자녀는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다시는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각인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눈물로 사신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변화되어야 하지요. 두 번째는 이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변화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아직 깨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고, 비록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반석을 지나 영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반석을 위해 영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라면 힘들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한다면 힘들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신 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쉬운 길을 걷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하고 수고하는 바에 비해 더할 것이 무엇인가, 여력이 남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고 반석에 서고 영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출애굽 1세대는 모세 선지자의 중보로 많은 용서의 기회를 얻었으나 중심에서 변화되지 않으니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강팍한 출애굽 1세대와 같았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붙들어 최소한의 믿음을 갖고 믿음의 반석을 향해 영을 향해 열심히 매진하심으로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겠죠. 아멘. 샬롬.